두 가지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따라하세요. 넘어진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호브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좀 오래된 책이지만 뭐 그렇다고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고, 스티븐 호브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읽어본 사람도 있고요.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좀 읽혀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을 터득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자.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윈윈을 생각하라. 쌍방 도움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너지 효과. 팀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모든 일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7가지 습관 중에 여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무슨 일을 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일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먼저 이해하고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라.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따라오실래요? 끊임없이 발전해라.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는 거죠. 이 습관을 터득하고 이 습관대로 하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이 7가지 습관의 이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 스티븐 코브가요, 이 책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책 팔아서 돈 많이 벌고요,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스티븐 코브가 어떻게 됐어요? 인생 실패자로 전락했대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성공을 부르짖고 많은 사람을 성공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전설적인 기업 경영자가 누구죠? 정지용 회장. 두 번째,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 전설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주가 있었어요. 대우그룹을 일으킨 김우중 회장님. 그분도 책을 썼어요. 자, 책 보여주실래요? 제목 좀 따라해 보실래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많은 사람 죽였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정작 저 책을, 여러분 대우그룹을 일으킨 정지용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해외로 도망자 생활을 했다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 교도소에 갔다가 또 와서 지금 어디서 하여튼 대한민국에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전설적인 기업 경영자였어요. 김우중 씨.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요, 대우그룹 망했잖아요. 김우중 회장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뭘 추구하고 삽니까?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은 특별히 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더 뭘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전 세계 이민족같이, 대한민국 민족같이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이 민족이 없어요. 대한민국 장점이 많습니다. 이 5천만이 얼마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해야지, 성공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공이 끝까지 성공해야지요. 정말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전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중간에는요, 사회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실패자로 전락한 사람도
동시에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마에게 아들, 딸들도 인마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되 이 성공 중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어를 제가 그걸 했어요. 넘어진 것, 유혹받고 시험 들고 실패하는 것, 이것도 함축해서 제가 넘어졌다고 말했는데 2017년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통하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복받고 나눠주고 베푸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실패로 전락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주인공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왜 성경에는 갈릴리 어부라고 강조합니까? 왜 앞에 이렇게 단어를 넣죠?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아주 시골 중에 아주 시골 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가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손드십시다. 오른손. 나는 그러므로 나는 뒤에 보세요. 성공했다. 적어도 다른 것 여러분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누구죠? 숙제자. 1등 가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용기가 있었고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없어야 돼요? 의리가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의 일께는 의리가 있게 하시고 거망동의 교회를 봐요. 거망동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장점이 많아요. 용기가 하늘을 찔렀고 여러분 의리가 있었고 그랬어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베드로는 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뭐예요? 수제자였고 용기가 하늘을 찔렀고 의리가 많고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솔솔수범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실수하려면 시험 들려면 유혹받으려면 넘어지려면 우연한 기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수제자였는데 장점이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 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본문 좌우를 바라보면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힙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래도 보세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너무 거리를 뒀다는 게 문제인데 제가 마지막 말씀도 드릴 것인데 근데 하여튼 다른 제자 알았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중동지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영하는 떨어지지 않지만 추워요. 그래서 이 숯불을 숯을 피우고 있는데 이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식간에 좀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베드로가 수조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또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냥 맹세하던 것도 문제인데 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저주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님 전혀 모른다고 여러분 부인해서 여러분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따라하세요. 또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2017년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는 단어 속에 뭐가 합쳐되어 있다고요? 시험 들거나 유혹받거나 실패하지 말자. 2017년도는 정말 넘어지지 않는 이 한 해가 된다면 2017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고 절대로 임마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임마에게 아들, 딸들 여기 앉아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 전체 하나님 2번 살지도 않는데 한 번도 사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시험받는 사람들, 유혹받는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꼭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베드로도 넘어진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게 하고 비전받게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2017년도는 누굴 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를 생각하고 사십시다. 따라서 이 안에는 새해는 베드로를 생각하고 살자. 왜요? 넘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도 하고. 베드로 넘어졌는데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지요? 베드로가 너무 자만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볼까요? 33절 36절인데요 자 33절 자 띄워주세요. 여기다 자방에다 좀 띄워주세요. 성경을 3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은 같아요? 틀려요? 자신감하고 자만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신감이 어디를 찔러야 돼요? 하늘을 찔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라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유 여러분 아들이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우리 이만하게 딸들이 자신감이 있어야지요. 우리 학생부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저 뒤에 큼직하게 붙여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뭐예요? 인간 신념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도 뭘 하는데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뭐죠?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를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도 자신감이 있는 친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난 이걸 강조하잖아요. 하늘을 찌러야 돼요. 자신감이 다니는데 내가 옆에 사람보다 자신감이 더 튀어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찌르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2017년도에는 뭐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만은 건물이에요. 성경은 자만을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낮춰야지. 자꾸만 교만이 나가면 어떡하죠? 오만이시다가 오만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자만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십시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감이 아니라 너무 호언장담하고 뭐죠? 자만했다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 말이 있어요. 뒤에 해보실래요? 빈수레가 따라해보세요. 빈수레가 뒤에 보세요. 말 많이 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 치고 뭐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네들이 시험 보고 오잖아요. 시험 보고 왔는데 야 시험 잘 봤냐 그럼 오늘 시험 너무 쉬웠어. 그러면 그 자식이 점수 많이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네. 오늘 시험 쉬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시험 점수 잘 받는 사람이 없어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만 믿으라고 혼장당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뭔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은 알아요. 조금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싸워. 여자들이 있는 게 없는데 남자들은 항상 어떤 집단을 딱 하면 여기서 내가 좀 큰 주먹을 막 쓰는데 이런 보세요. 남자들 싸울 때 우통 먹고 먼저 우통 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 먼저 우통 보는 사람은 꼭 지는 사람. 잘 관찰해 보세요. 우통 먹고 막 날개면 그 사람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반대편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당치고 말 없는 사람. 잘 보세요. 주인공은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요새는 그런 영화 없는데 서부 영화가 있고 총잡이 막 서부 영화 황량이 무섭잖아. 서부 영화 요새도 서부 영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은 진짜 총 잘 쏴요. 근데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이 악당놈들은 막 돌려가면 막 쌍권총 세상에 쌍권총이 엄청 막 헬로 다 달다녀. 말이 많아. 근데 주인공하고 여러분 결투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고 총 휘두르고 하면 총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가. 여러분 악당들은 말이 많아요. 악한 자는 말이 많아요. 사기꾼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유창해요. 근데 주인공은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 보세요. 실력 좋은 사람 운동선수 중에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떠버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입 닫고 있어요. 안다니까 안 보여줘요. 자기 실력을 안 보여줘요. 여러분 운동선수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실력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빈틈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요. 네.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아서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목사라고 그래? 햇병아리 목사가 이런 목사들도 다 같은 목사가 햇병아리 목사가 있는데요. 남들이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한테 설교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성도 있나요? 목사님 설교 잘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난 설교 진짜 대단히 잘한다 막 설교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인사장로님 여의도에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인사장로님들이 한 20명인데 20명 장로 앞에서 너 설교해봐라. 여러분 여의도 교회 제가 전도사 됐을 때 장로 한 20명이 딱 앉아가지고 이 앞에서 해봐라.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 없어요. 햇방아리 목사가 햇병아리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막 남들 칭찬해가지고 막 이뭐 설교 그렇게 잘난 체 했어요. 자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것도 하셔야 돼. 요한복음 6장 얘기는 뭐예요? 오병이의 기정유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그래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잘난 체하다 보니까 세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리떡 5,000개하고 너무 긴장하면요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았대. 장로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왜 5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장로님 듣다 보니까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왜 500명을 못 먹여? 그래서 500명 먹을 수 있죠? 먹일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바보 아니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도 한다니까 목사님이 생각나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내가 정정했어요. 정정하고 내가 진짜로 한 거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았다고. 당신 장로님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장로님 그것도 할 수 있지. 아까 말한데 남은 것 가지고 100% 주면 될 거 아니야? 장로님 됐대요. 그래서 어디 계세요? 망신나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쫓겨났대요. 여러분 너무 자만 너무 자만하면 안 돼. 여러분 모세도
40살이 됐을 때 애굽에서 왕자였어요. 왕자였어요. 여러분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자인데 자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여 여러분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왕자를 쓸 때 쓰신 게 아니에요. 잘난 체하고 교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보세요. 위대한 광야의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젊은 나이에 쓰시지 왜 80대 할아버지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넘어졌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말이 앞섰어요. 행동이 앞서야 돼요. 말이 앞서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말이 앞선 사람은 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의 결과는 뭐지요? 실패예요. 넘어짐이에요. 유혹받기가 쉽고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많다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이 안에 베드로를 생각하게 하시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만은 건물이에요. 여러분 자만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자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낮추고 사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를 바라보시고 이 안에는 우리 낮추고 사십시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낮추고 사실 것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낮추면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남추면 따라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뭐한들. 여자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서 남는 게 뭐겠어요? 찬밥이나 얻어보지.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낮추면 원망불평은 떠나가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안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이 복된 한 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가 왜 넘어졌어요? 너무 성급해서 넘어졌어요. 대한민국 민족들이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단점 중 하나가 뭐지? 어디 세계를 어디 가든지 식당의 아저씨들이 빨리 한국 사람들이 오면 빨리 그래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참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빨리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자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중에서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여기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누구예요? 손을 펴서 칼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차고 다녀야 됩니까? 칼을 차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까? 네?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군사들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차야 돼요? 칼 차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성수학자들이 12명 제자 가운데 2사람이 칼을 차고 다녔대. 그 중에 베드로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차면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산등성이 산골짜기에 강도들이 많았대요. 광야에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차고 보냈어요. 근데 칼을 차면 뭐예요? 칼을 차는 것도 문제지만 칼을 차는 사람이 칼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성급하면 조급하면 사고 친다. 맞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 하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고 조급하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급한 사람 따라서 성급한 사람이 화를 잘 내더라. 맞아요? 틀려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화를 내어도 뒤에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다 풀자.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직 기질적으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여러분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만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을 잘 내지 않는, 성급하지 아니하는, 인내하고, 여러분 산상순에도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자가 어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잘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그가 마음이 다져져서 온유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질이 사납겠어요? 온유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싸나운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툭하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성질 내면 끝까지 성질 내요. 툭하면 작은 일에도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쁜 버릇이에요. 따라서 화내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이, 서두르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만사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장사도요, 사업도요, 여러분 직장에서 모두 승진하는 것도요,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다 부흥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열등감이 많이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목회가 쉽겠어요? 쉽지 않지만 목회가 쉽게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만사범사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 안에도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인생 전체를 보고 여러분 인생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급함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왜 성급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화내는 거예요. 성급하는 사람이 분내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은 뭐죠? 형제지간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여러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에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비극적에도 가정의 최초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 살인사건은 뭐예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죠? 가인이 분이 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그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제사를 받고 누구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왜 동생 건 받는데 왜 나를 안 받았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뭘 냈어요? 화를 냈어요. 화가 지나치면, 화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건 나.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내는 것, 화내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화내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여러분 자꾸만 혈기가 막 올라와요? 죄 짓는 거예요.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게 나쁜 습관이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우리 죄 짓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안에 죄 짓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 게 뭐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게 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또 뭐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그게 죄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가 뭐예요?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임마에게 모든 사랑 성도들은 온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교만하게 먹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제사를 안 받았으면 자기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동생하고 형 둘 간에 경쟁의식이 있었어요. 뭐 경쟁도 경쟁의식이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두 번째 단점이 뭐예요? 너무 경쟁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라고요? 너무 경쟁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5천만이 다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들 딸들에게 태어나자마자 경쟁시킬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나는 나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비교의식. 그게 뭐예요? 경쟁사회 속에 있으니까 전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좌절하는 것도 우울증 걸리는 것도 남은 잘나는 것 같은, 따라서 남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다지도 잘 나가지 않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네?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잘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엄마 아멘 안 하시네? 전부 때가 되면 고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나요. 우리가 잘난 사람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을 하되 남하고 경쟁하는 것도 문제인데, 형제 간에 경쟁해야 돼요? 경쟁하지 말아야 돼요? 죽지 살기로. 네?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본질 가지고도 싸워도 안 돼요. 네?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비본질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 괜히 화내고 괜히 명절에 잘 먹고 잘 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산이 양산이 이래가지고, 따라서 비본질 가지고 화내지 말자. 그렇다면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는 화내면 안 돼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들 한번 내보셨어요? 예수 생명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왜 내가 내 구역이 풍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말하게 기관장님들도 왜 기관이 풍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냐고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우리는 비본질 가지고 화를 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본질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5천 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거룩한 여러분 부는 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부는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내는 것 자체가, 화내는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 짓는 일이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고 인사하세요. 이 안에는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쟁하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동생은 지사를 받는데 자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화낼 필요도 없고 분내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뒀기 때문에 그래요. 5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수제자에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중에 어느 날부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느 날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따라해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여러분 친구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내가 이번에도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2017년도 이 한 해가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꾸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습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떨어져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또 얘기하잖아요. 분방하지 마라. 참 떨어지면 안방 건너방 따로 잡으면 안 돼. 어떻게? 싸워도 어떻게? 붙어서 자세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틈을 내는 자다.
따라서 마귀는 틈을 내는 자다. 배가 구멍이 뚫어지면 물이 새기다. 여러분, 배가 어떤 물의 힘은 대단해요. 어떤 틈만 있으면 물이 새요, 안 새요? 무서운 거예요. 틈만 멀어지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틈만 멀어지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런데, 친한 친구도 그런데, 여러분 일가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볼 거예요? 매주 볼 거예요? 뭐 2개월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야고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위로받아요. 소망을 얻어요. 좋은 친구 가까이 하면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아주 훌륭한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 얘기만 들으면 힘이 난대요.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소망을 얻는데요. 여러분,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데요.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권사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하면 위로를 받고 힘이 든대. 권사님 한마디에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막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왜 권사님이? 여러분, 권사님은 위로하는 자예요. 격려하는 자예요. 칭찬하는 자예요. 힘이 되는 자예요. 여러분, 좋은 권사님, 좋은 친구 같이 해도, 함께 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 해도 위로가 되는데, 요새 뭐 TV 프로 보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해외 여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친구들, 내가 그걸 보면서 나도 친구들하고 한번 여행 좀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내가 어떤 그 프로를 보면서, 야, 부럽다. 저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같이 하는 건 세상에 날 그거 보면서 내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좋은 추억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해도 정말 좋은데,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거리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부터 사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보예요. 정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사실은 주님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딱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2017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과수원에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지만 다 같은 열매는 아니래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떤 열매는 떨어지고요, 어떤 열매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작년에도 태풍이 오고 막 했는데 막 과수원에 막 그 과수원 지기가 막 낙심하더라고요. 과액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떨어지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지는 사고가 있고 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딱 가지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 열매는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세파가 환경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비바람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이걸 이 안에도 여러분 이 말씀 안 드리고 마치게요. 여러분, 미국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부러워. 요번에 오바마 대통령으로 퇴임하면서 58%의 지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퇴임하고 가면서도 58%의 지지를 얻었어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참 부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미국의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많은데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중퇴했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중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7살에 엄마, 하나 남은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링컨 그 아들에게 뭘 남겨줬어요? 야, 아들아, 우리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에게 남겨줄 거라고. 근데 내가 남겨줄 거 있는데 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마지막 7살 때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붙잡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한 링컨이 가난하야 학교 공부도 못했는데 그가 엄마가 마지막 남긴 성경책 이 하나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링컨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경을 통하여 당신이 어떻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마지막 연설 기가 막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이. 여러분, 민주주의 세상에 여러분 그거 2분도 안 된다는 연설. 세계 최고의 연설문. 역사 이래 이렇게 훌륭한 연설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링컨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 맞아요. 노예 해방을 하고 남북전쟁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복하고 살잖아요. 우리 2017년도에 베드로를 묵상하게 하시사. 절대로 어떻게 해요? 뭐 하면 안 돼요? 넘어지지 않게. 따라하세요. 이 안에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자. 그러기를 원하거든. 주님 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